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 곧 사명이다입니다. 정체성이 곧 사명이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삶도 단단해지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선택도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며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큰 기적이나 위대한 사건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라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의 삶도 그렇듯이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모습에 대해, 믿음에 대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저희가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경력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내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뒤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이 사명을 낳게 되고 또 그 사명이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이 곧 사명이다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을 회복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가려져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사라 또한 함께 걸어갔던 동역자, 동반자였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성 가운데 유일하게 사라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목숨을 건 여정을 함께 했던 동반자이자 동역자였던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먼 거리를 따라갔습니다. 친정과 익숙한 삶을 모두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곧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부족민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넘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편을 살리려면, 부족을 살리려면 내가 감당해야 된다, 거절한 장면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 사라를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지지 않을 때 사라는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가계를 이어가야 되겠다, 더 이상 방법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쉽지 않는 선택이었음에도 그녀는 그 시대의 관습 속에서 나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이후 하갈과의 갈등 속에서도 사라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25년 만에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아내에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녀가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노년에 얻게 되었던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된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봅니다만, 사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녀 또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사라는 믿음과 순종 하나 더 있습니다. 희생의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나란히 설 만큼,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큰 믿음의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 사라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주인공이었던 아브람만 기록합니다. 조연이었던 사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의 삶, 그리고 희생을 선택했던 사라의 이름과 그 나이를 매장지까지, 그녀의 죽음까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녀 또한 주연 배우였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연 배우로 살 수도 있고, 사라처럼 조연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될 점은 세상이 정해놓은 구분이자 평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시선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연 배우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를 본받아서 절대 믿음과 순종의 삶,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희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웃음을 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배우자에게 웃음을 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함께했던 동역자이자 동반자였던 이 사라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들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과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과정에서 사라는 많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겪었을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나와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넘겨주었을 때,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자녀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했고, 하갈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난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서 사라가 겪어야만 했었던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깊은 회한과 미안함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정성을 다한 마지막 선물을 그녀에게 전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사라를 마므레 앞, 곧 막벨라 굴에 묻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마므레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웃음을 지었던 자리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동안 24년 잘 기다렸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사라는 처음에 너무 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헛웃음을 지었지만,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웃음을 지었던 것이 마므레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때 크게 웃었던 그 장소, 거기가 바로 마므레였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며,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삭을 얻고 행복하게 웃었던 그 땅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가장 행복해했던, 가장 크게 웃었던 웃음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25년 만에 이루어졌던 그 자리에 사라를 묻게 됩니다.
비록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가 밝게 웃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동반자이자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는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에게 웃음을 전하는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보다 분노보다 실망보다 포기보다 웃음이 먼저 떠오르는 가정,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우자를 향해서 죽은 뒤에 웃게 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웃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를 실천하며 가정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땅을 구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며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헷 족속에게 땅을 사고 싶다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존경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매우 높여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칭은 왕에게 사용되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만 상대방을 깊이 존경할 때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호칭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한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지도자, 주인 이렇게 인정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거류민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잠시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 그 떠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시 이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다가 그분이 부르시게 되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이자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도나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큰 부족의 부족장도 아닙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이 목축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대기업 총수도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요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규진과 규정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어떠한 칭찬과 평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견지해 갔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땅이 있으면 다 가져가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왕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할 때 취하는 자세를 헷 족속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종이 되어 그들을 주인처럼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라가 가장 행복해했던 것, 마므레 지역에 있었던 막벨라 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그때에도 또다시 한번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는 주인이에요, 지도자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에요, 총수예요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가 반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고 있지만 땅값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했던 조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아브라함에게 부자인 거 알았으니까요 요구했습니다.
400세겔을 요청하게 되는데 당신호는 터무니없는 너무나 큰 금액에 해당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자신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값을 기쁘게 치르고 사라가 생전에 행복해했던 만물의 근처에 그녀를 장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면 최대한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잠시 머물렀다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것 하나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면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만큼 이 땅에서 머물러 갔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잠깐 영원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서 머무는 100년은 눈 딱 감았다가 뜨는 시간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잠깐 동안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게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할 것도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 이 짧은 기간 동안 허락하신 기간 동안 내게 주신 역할이 뭐였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지? 이것을 감당했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건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신 건강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다면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것이 있으면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자리를 가야 되겠다. 아둥바둥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집, 본향,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사명이 무엇이었지? 이것을 기억하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배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과 복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영혼과 육체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